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평일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한 아이가 질문합니다. 실장님, 아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순간적으로 딱 이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막 머리가 복잡하죠? 예. 우리가 생각 안 하면요. 그냥 살아가요. 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뭐 급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급할 때 이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또 이때는 이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꼬마가 갑자기 턱 들어오는데 저 순간적으로 딱 한마디 했어요. 생명 아니겠니? 근데 이 꼬마 뭐라 그러지? 그렇죠? 자기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도 그런 반응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봐요. 뭐 돈, 건강 뭐 중요하죠. 근데 일단 생명 있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권사님하고 모시고 가면서 강아지 하나가 이제 명을 다해서 죽어가는데 주인 앞에서 이렇게 못 일어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가장 살아있을 때 활발하게 좋아했던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불렀어. 그 동생이 문에서 들어오니까 누워서 다 죽어가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뒤뚱뒤뚱 앞으로 가. 그러더니 탁 반기더니 끝난 거야. 야,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울컥했던지.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누가 반겨줍니까? 네, 강아지가 오셨어요? 아니면 방에서 그러고 말아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 없어. 이 강아지는요. 야, 나와서 그냥 문 밖에부터 그냥 막 긁어대고 그죠? 권사님 잘 아시죠? 강아지 키워보면 그래. 그런데 그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그렇죠? 건강도 생명이 있어야 필요한 거야.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내 어머님, 부모님 사람만 계셔도 좋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셔도 사람만 계시면 좋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건 뭐야? 중요한 게. 근데 그냥 강아지처럼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이 죽으면요. 그것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죽으면요. 회개할 기회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 유명했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서 주님이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저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님을 접할 기회도 없어요. 안 믿던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명도 중요하다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생명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들도 혼이 있겠죠. 근데 영이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생각만 갖고 육신의 어떤 기초에서 내가 원하는 몸이 바라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이라도 그 안에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잘못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 생명을 새로 얻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말로 죽는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육이 죽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죽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 있거나
악한 영 돌아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사단들이 머리를 지배해서 일로 가라, 그리고 일로 가고, 일로 가라, 일로 가고. 넌 지금 멀쩡하지 않아. 그럼 나 멀쩡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멀쩡한데.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다.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생명이 부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흙이, 진흙이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 간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말씀 아니에요. 생명을 부어넣어서 성령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는 싸움도 잘하고 어떤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했던 사람이 악한 영이 빠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대요. 이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금식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사단이 공격을 해요. 야, 금식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이잖아. 과자 하나라도 얼마나 먹고 싶은데. 과자 하나 잘못 먹었다가 몸이 막 기쁘고 그러면 다시 금식으로 빼는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죽어요. 병신되고. 그러니까 이 돌을 갖다가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봐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들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준다고 말이죠. 그렇죠? 나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물리쳐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주님에게 경배해야지 섬기는 분은 그분뿐이 없어.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계속 말씀으로 물리쳐요. 마지막에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받아주지 않겠느냐. 절대 상처 입지 않아.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면 안 돼.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분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온 이유는 인간이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해야 되는데 신이 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의미가 또 있기도 해. 어떤 신이 사람을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다 그냥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이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렇죠.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한다거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살았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공생일을 시작하십니다. 공생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14절에도 그랬고 그 소문이 쫙 돌아요. 많은 사람들이 친송합니다. 야, 말씀에 능력이 있네.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오늘 뒤에 나오지만 23절에 22절에 요셉의 아들 아니야? 또 목수였던 친구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지금 말에 권위가 있냐?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럼 그 말에 권위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연이가 친구들한테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얘기 들으니까 시연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야, 너는 대단하다. 그럼 시연이가 잘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인 거지.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니까 전부 다 깜짝 놀래요. 그러나 16절에 또 당신이 자랐던, 그렇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에 자랐잖아요. 그곳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평상시대로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책을 펼쳐가지고 기록된 대로 찾으시고 곧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 거죠. 61장 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셔서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 희년이란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50년 되면 뺏겼던, 잃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줘. 종들도 마찬가지로 50년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회복의 때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에 희망이 돼야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가난은 금방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니까요. 대략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낫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왜?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니까 뭐 구제한다고 돈 주고 뭐 하고 핸드폰을 몰랐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을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되더라고. 그럼 그들에게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구제가 문제가 아니죠. 처음에 구제를 위해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어. 이러다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삶이 끝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70년 후면은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미래가 보이잖아요. 한 줄기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의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생명을 새로 얻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 위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얘기죠. 또 뭐라고요?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데. 뭔지 모르지만 막 중압감에 눌려서 자유가 없어. 그냥 뭐 먹을 거 먹고 뭐 즐기는 것 같은데도 뭔가 보이지 않는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부담감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리를 제대로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율법으로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인문학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상담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단계예요. 과정이에요. 접촉점이야. 맞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눌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자유케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어집니까?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이제 일어서서 그걸 읽고 나서 맡은 자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했대요. 주목했다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뜻이 마음의 눈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런 뜻이에요. 주목했다 그러면 오,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야,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의 말이잖아요. 분명히 앞에 뭔가 감동을 받았어.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 이게 보통 감동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목수 아니야,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 직업을 뭐 받아가지고 목수를 하지 않았겠어요? 목수 주제에 뭘 알겠어? 이런 얘기죠. 똑같은 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렇게 지금 사람이 똑같은 말씀에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고서 23절에 얘기하는 거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게 뭐냐면 네가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뭐요? 네 병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고향 가서 네 말을 그대로 한번 행해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4절 내가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래. 너무 잘하니까. 정말 어느 한순간 20년 만에 과거에 어렸을 때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는 코찔찔이 공부도 못했어. 조은영 집사. 공부도 못하고 코찔찔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멋진 사람이 되었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그 코찔찔이가 사람은 바뀌었어. 멋지게 바뀌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느냐. 시연이, 그렇죠? 자꾸 이제 우리 조씨 집안만 얘기해서 안 되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뭐, 저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수첩에다가요. 그때 성적까지 다 적어놓고, 너 맨날 공부하던 놈 아니야? 대학 교수가 돼 있는데, 옛날 얘기만 하면 되겠어. 오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응? 그렇죠?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내 필요할 때 기도해서 되면 믿지만 안 되면 또 말씀 들을 때 자기하고 와닿는 것들은 아멘 하는데 자기랑 상관없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모함이 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내가 기준을 잡는 거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그렇죠? 끝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그분을 있고 없고 만들어. 하늘을 가려놓고 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완벽하게 수리해요. 그래놓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자 요청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요청한 건 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벽을 완전히 건축하고 50일 만에 건축하고 나서 예배가 재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 고양이 소굴이고 쥐새끼 소굴이고 그랬던 것이, 왜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응?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필요치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온전히 되어지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예.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라 그래. 이게 유대역으로 따지면 신년이에요, 신년. 나팔절이라고. 7월 1일. 그렇죠? 그때에 어떻게 해요? 회중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알아들을 만,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책의 귀를 기울여 딱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할 때, 말씀 낭독할 때, 교독할 때 일어나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아멘. It's so to be.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씩 했다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강조 아니에요? 그리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수문 앞에 다 모여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씀 듣고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라면 다 모여서 그 말씀 받기를 사모해서 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구하지 마세요. 한순간 그렇게 된다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욱 하고 나니까 그거 좀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 욱 할 게 아니라 주여 한번 해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소마라는 얘기 했잖아요. 소마. 영어로 소마는 몸인데 헬라어로 몸인데 소마가 숫자가 알파벳이 SOMA잖아요. S는 뭐냐? 상황,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O, 상황이 상황. 어떤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갑자기 O가 뭐죠? 영어? O, 경우, 어떤 경우.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상황, order.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건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M, 뭐예요? meaning. 이게 무슨 의미지? 그렇죠? 그 다음에 act, 행동하라는 거예요. 액션.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게 어떤 뜻일까? 푼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그냥 바로 그냥 주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이거 문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 말씀 봅니까? 보지 않아요. 기쁠 때 또 주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성벽이 완성되어서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상황에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상황에 부합되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상황이 됐든 그렇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말씀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렇죠?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맞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니? 드릴 기회가 많았었는데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말씀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갈급할 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간다. 언제 어디서? 북한 같은 데 말씀 듣기가 쉬워요? 그런 상황 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 알잖아. 이제는 그 어렵고 힘든 성벽도 완성돼서 이제는 누가 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아멘.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It's so to be.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전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게 반응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듯이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해했다 그랬죠. 주목했다는 얘기 이해했다 그랬어요. 마음의 눈으로 봤다 그래요. 영적인 눈으로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나요? 나는 내 상황에 맞는 거니까 그건 내가 아멘 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아멘 할 수 없어? 그럼 말씀이 틀린 걸까요? 말씀이 진리가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그런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드렸죠.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리해서 심령, 골수 다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이 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늘 딴 게 있으면요. 그게 꿈속에 나타나고 그게 우선이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얼로 갈까 이게 아니에요. 머리 흔들면서 이렇게 해서 뭐 점치듯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과 늘 그쵸 그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딱 가고 나서 그다음에 아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딱 갔더니 안 좋은 일이 있어.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 이만하게.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셨네요.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내 안에 늘 세상적인 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글로 십시오에 가면 아휴 또 주님께 기도하고 갈 걸.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반응한다는 얘기는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 순종해서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세계 역사를 봐도 어거스틴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루턴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상황이 자기랑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 것이 아닌데 내가 그냥 너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네. 하늘을 내가 내 손으로 가리고 살았네. 그동안 내 죄악이 하나님 관계를 막아놓은 걸 모르고 내가 살았네. 그 말씀으로 뭐래요? 너를 사랑한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왜 내가 너 다 사했어. 내 피로. 내 피값으로 널 샀다니까. 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어떤 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냐고. 그렇죠?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로고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쓰잖아요. 영, 생명, 예수님, 빛 다 같은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영접하라, 알라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에서 진리 이른다. 예수님이 믿는 진리가 진리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경을 해서 그걸로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얘기하죠.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한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끝날까요? 회개하고 끝나면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31절에 4장 30절에 더러운 귀신 가버나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점점하라 더러운 것. 항상 귀신 앞에는 더러운 게 들어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돼. 더럽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 가난한 자 복음 전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 얘기하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뭐래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비아냥거린 사람 있죠? 말을 듣고.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잘 몰랐어. 아리까리해. 아리송해. 애매모호해.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러면 제자들보다 귀신이 나은 걸까요? 홉세아서 그러잖아. 주님을 알라. 여호와를 심수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까 그럼 귀신은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오늘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된 삶. 귀신은요,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잠시 나갔다는 표현을 했어요. 주님을 따라야 진정한 제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됐다 하더라도 회개한다고 그랬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점점 세상은요, 종교개혁할 때 루터의 생각하고 다르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뭐래? 다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벌써 생각지도 않게 한 달을 살았어요. 1년에 한 달이 지났어. 그렇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으로 분별하는 교회. 세상은 점점요, 보세요. 쉽게,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저도 요즘 새로운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상의 세계들이 막 이루어져요. 돈도 막 날아다니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뭐 못할 것도 있겠죠. 로봇이 이제 하는 시대가 된다니까. 그래서 늘 그냥 했던 대로 있으면 안 돼요. 새롭게.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빠른 시대가 되어진다고 막. 새로운 걸 접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항상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11개월, 2025년 11개월 남았는데요.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